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3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에레미야 애가는 우리 1장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적으로는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이 22개예요. 우리 기억니은처럼 알렙 bet 김멜 해가지고 22개거든요. 그런데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매 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5장까지 있는데 22절까지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 읽은 이 3장은 66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알렙이 3절 연속으로 있어요. 한 알파벳당 3절씩 그렇게 할애돼가지고 66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또한 앞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가 처한 그런 처참한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딸 시온 이렇게 많이 불러요. 자, 오늘 읽은 이 3장은 그래 2장 마지막 3절 20절에서 22절에 딸 시온의 고통에 대한 절규, 토로가 나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의 답입니다. 대답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자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번역에는 뭐뭐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더 맨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이 애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대충 누군지 짐작하는 그 사람, 그 남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그 남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 3장 중간 이유까지 좀 읽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께 있다. 인생의 반전.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인생의 반전을 꿈꾸는 거 아닌가요? 인생의 반전이요, 하나님께 있어요. 스스로를 고난당하는 자라고 소개하는 이 남자 18절까지는 자기 고통을 계속 반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자, 이 고통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다시 1절 보시면 자,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왔어요? 고통이?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왔어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가 바로 내가 바로 그 남자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가 당하는 고난이 이제 18절까지 쭉 나오는데 2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이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종일토록 손을 들어 치셔. 그러니까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고 계속 치시는 거죠. 뼈들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애워싸서 마치 오래전에 죽은 자 같게 하셨다. 6절을 보니까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벌써 7절 이후에 보면 11절까지 사슬에 묶어 꼼짝 못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요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마치 맹수들, 곰과 사자가 내 몸을 찢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제가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관역 삼아서, 자기를 관역 삼아서 하나님이 화살로 쏘셨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 고통의 쓴맛, 쑥 얘기 나오죠. 쓴 것, 쓴 나물과 쑥, 그 고통의 쓴 고통의 맛을 보게 하셨고 돌로 내 이빨을 치시고 재로 덮어버리셨다. 자, 다양하게 이렇게 고통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국 어때요? 18절에 나는 평안도 없고
복도 없는 17절에 나는 평안도 없고 복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현실로 딱 맞이한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더 이상 기대 안 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18절 보십시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이제 기대 안 해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 못 하겠어요. 아니,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기도도 막혔고 이미 죽어서 오래전에 죽은 자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심해서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모든 구원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상태.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부터는요 완전히 말이 바뀌잖아요. 막혔던 기도가 뚫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요. 다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소망으로 대체돼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는 이제 더 이렇게 이 고통이 깊어서 죽은 지 오래됐어요. 이거 죽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혹시라도 살아날 소망이 뭐 이런 거잖아요. 장례를 우리가 3일 이상 해가지고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을 그 시신을 땅에 매장하지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살아날 가능성 없어요. 치유의 길 없어요. 하지만 19절부터는요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자,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루살렘은 폐허고요. 여전히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눈물만 흐를 뿐이에요. 상황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달라졌어요. 뭐가요?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시선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고통하다 보니까요 고통 속으로 확 이 사람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뭐만 보여요? 고통밖에 안 보여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어. 저기 저 옆집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해요. 그동안 시인의 시선은, 이 사람의 시선은 딸 예루살렘과 유다의 비참한 상황을 향해 있었습니다. 불에 타 잿더미가 된 성전, 왕궁, 성읍의 집들,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너져 내려서 돌무더기가 된 그동안 우리를 보호해줬다는 그 성벽, 사람 하나 다니지 않는 적막한 예루살렘 거리, 아직도 들리는 듯한 칼 맞은 사람들의 비명소리. 하지만 이런데 방향을 돌려서, 이런 상황에서 방향을 돌려서 그 고통의 반대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2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2절에 하나님 같이 보죠.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요, 그분을 볼 때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알게 돼. 예?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반전을 기대합니까? 그러면 상황과 사람과 일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내가 지금 너무 이 사람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기도가 막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입 한마디도 입을 뗄 수도 없어요. 이 정도로 이미 나는 진작에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 사람보다 사실은 더 고통스러워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왜요? 이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는 뭐라고요? 딸이에요, 딸. 자식입니다. 자식을 잃은 거예요. 성전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집 잃고 우리가 자식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잃으신 거였어요. 예. 누구보다도 찢긴 가슴과 상심함으로 목 놓아 우시는 분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은 잃은 분이기도 하지만 심판자기도 하시잖아요. 그 심판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과 긍휼이었어요. 인자와 긍휼. 이 22절에 보니까 그냥 고통을 주시는 과학적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자비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다. 인자가 뭐예요?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헤세드. 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가 사랑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진멸되어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진멸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심판 중에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로 다시 시작하셔요.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26절. 자, 26절 같이 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답답하지요, 기다리려니까. 아니 뭐 변하는 거 하나도 없이 언제까지 기다려요? 잠잠히 기다림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8절에 나와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지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거랍니다. 그러니 내일도 하나님께 달려져 있대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이유 뭡니까? 세우기 위함입니다. 고난의 멍에를 매는 것, 그 이유는 멍에를 꺾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심판을 통해서 지난 것들과 단절하십니다. 단절시켜요. 지금 멍에를 매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멍에를 매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고요. 지금 무너지지 않으면 바로 세워질 수 없고, 지금 죄악과 과거의 죄악과 단절하지 않으면 새롭게 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33절에 지금 이 고난을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 이 고통의 본질을 알아버렸어요. 이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읽은 말씀처럼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 19절에서부터 보듯이, 자, 이 고통이 너무 써요. 쑥과 담즙처럼 그렇게 쓴 것이어서 힘이 쭉 빠지고 맥이 풀려서 낙심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2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21절. 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바로 앞에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 없어요.
구원 바라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소망이 됐다고요. 인생의 반전이 왜 일어났어요? 이것을, 이 고통을, 쑥 담즙 같은 낙심한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잠잠히 기다린 거예요. 이걸, 고통을 마음에 담고 있었으니, 이 쓴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기다렸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린 자의 이 마음속의 고통을,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 읽는 거죠. 읽어요. 그래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구원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넘치는,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이것들을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오늘 이 시인의 말처럼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워하고, 나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겠어요. 난 더 이상 한마디도 기도도 안 나와요. 혹시 그랬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성품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오늘 바뀌어진 시선으로, 다시 열린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반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가슴속에 품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쓰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지만 잠잠히 기다리라. 그것이 있고 익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하나님,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넘치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 한 걸음 뒤로 가신 분들, 또 건강, 가정, 여러 문제들이 있죠. 우리 직장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정선영 집사님, 유승만 남편,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다니십니다. 유승만 집사님, 이 가정 장래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